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정원영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달간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내 육신이 교회였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있었으며 이제 본당에서 열린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고난을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세상의 왕으로만 오신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희들이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좇는 것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광 뒤에 참담한 길을 택한 우리 주님의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 권세에 따라 호산나를 외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내 앞에 있는 작은 실망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저희 인간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110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6만 명이 이르는데도 아직 그 끝은 알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쇠퇴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속죄양이 될까 싶어 매우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제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의 전통적 행사인 성찬식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살과 피에 섞으며 거듭남으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종려주일의 성찬식 의미를 하지 못합니다. 찬양과 웃음소리가 넘쳤던 주일학교 방들은 굳게 닫힌 채 적막감만 흐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 달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부대끼며 지냈던 성도들 간의 즐거웠던 모습은 벌써 과거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 순간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임을 깨닫는 큰 믿음을 주시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다 더 살피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 연로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사 우리가 완전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먼 외국의 우리 형제들도 하루빨리 치유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전체를 알기도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김원삼 목사님, 온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눈물로써 간구하는 바를 보시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빨리 모두 다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염원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 찬양대석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하루빨리 저곳에서 가득 차게 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의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사연을 아시니 형편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고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요, 웃으시는지 화난 표정인지 그렇다고 마스크 빼지는 마시고요. 네, 우리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2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주를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이 6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한강 근처에 동빙고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빙고동은 잘 아시는데요, 이 철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빙고동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동빙고동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한강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운동할 일이 있으면 주로 한강을 따라서 나 있는 자전거 도로, 산책 도로를 따라서 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많게는 5-6번도 그렇게 한강에 나가서 운동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한날 주일날 새벽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난 거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강 한번 나갔다 오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일찍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밤늦게까지 비가 왔었어요. 마침 계절로는 여름에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을 나갔는데 공기가 습하고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강에 걸어보려고 딱 나갔더니 그 자전거 도로와 사람 걷는 그 아스팔트 도로 위로 달팽이와 지렁이가 잔뜩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지렁이 달팽이 살살살살 피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전거가 그가 한 마리 한 마리 피하면서 갈까요? 아니요, 그냥 쌩쌩 지나가는데 그 자전거 바퀴에 밟혀서 껍데기가 터져버린 달팽이가 저기 여기 막 뒤돌고 있고요, 지렁이는 그 밟히고 지디겨져가지고 꿈틀꿈틀 거리는 게 여기저기, 정말 그 참혹한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 구원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 놓여있는 지렁이와 달팽이를 구원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기를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있으면 달팽이는 잡아서 다 바깥으로 던져주고요, 지렁이는 징그러워서 못 잡겠더라고요. 나뭇가지 하나 가져다가 지렁이는 이렇게 휙휙 던지면서 여기 있으면 너희들 죽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쭉쭉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못 걸었죠. 이제 돌아올 시간이 돼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데, 아니 언제 올라왔는지 빠르지도 않은 이 녀석들이 또 스물스물 기어서 그 도로 위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답답이더라, 이 한심이더라, 그러면 너희들 죽어. 성도 여러분, 지렁이가 왜 기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한대요.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거기 물이 차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숨 쉬려고 자기 딴에는 살아보겠다고 그 물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스팔트 도로 위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온 것이 결국은 무슨 자리입니까? 저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요, 머릿속을 탁 하고 스쳐 지나가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겠거니, 이 길로 가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이겠거니,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황폐해져 버린 자기의 영혼, 내팽겨쳐진 자기의 가족,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쥐지 않은 그 마지막 참담한 결과를 받아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양치질 할 때 보면은요, 여성분들은 보통 양치질 이렇게 좀 얌전하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집에서 남자들 양치질 하는 거 보면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치과 갔더니 너무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치아가 닳았대요. 그래서 이가 시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제 치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닦았더니 그게 독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와서 이를 상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상한 거는 치료하면 됩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 수 있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아깝기도 하지만 치료하면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싫어한 길로 걸어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학계 말씀에는 이와 같이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학계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말씀 띄워주세요.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봐야 너희 것이 아닌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계 1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의 주체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집으로 가지고 모아온 것을 불어서 날려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9절에 그 뒷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황폐해져 버렸는데 너희는 그것 돌보지 않고 너희의 집을 각각 세우기 위해서 바빴고 빨랐고 성실했고 수고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다. 마치 지렁이가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원하신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긴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렸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라는 남쪽의 유다입니다. 이 남쪽의 유다는 정확하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년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7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잡혀간 그 땅에 한 왕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이후에 그곳에 태어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식민지로 잡혀온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의 명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죠. 그들이 이미 그 땅에서 70여 년을 살았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딱 그 2배인 70년을 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삶의 자리는 여기에 있고요, 내가 나고 내가 크고 내 삶의 터전과 가족이 있는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간 것이 BC 538년의 일입니다. 돌아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성전 지었겠죠. 열심히 성전을 지었더니 이듬해 537년이 되었을 때는 성전의 기초를 딱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이 유다인들의 대적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와서 어느 날부턴가 성전 짓고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성전 공사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회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힘을 써서 물리력으로 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그들의 공사를 안 멈춥니다. 이 대적들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보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백성들 저대로 놔두면 성전 다 짓고 성곽 짓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당신 배반할 것입니다. 저 민족은 원래부터 반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BC 536년,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도리가 없지요. 지배하는 나라에서 왕이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백성들 뭘 할까요? 그동안 잠깐 도외시했던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겠죠. 황폐해진 땅을 경작시키고 그곳에서 농사 짓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왕도 바뀌었습니다. 상황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신앙심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결정하게 되죠. 내가 몇 년 동안만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해놓고 돌아오겠다. 그동안은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일하러 갔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만도 한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신앙심이 식어져 버렸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세상 것을 쌓고 모으는 것에 더 재미가 나고 관심이 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데,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지으라고 해도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학계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 해가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성전 공사가 멈춘 것이 536년인데 16년간 그들은 자기네들의 삶에 빠져서 자기네들의 집을 세우기에 바빴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계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건축하라. 그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여건이 아직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나 알아보시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학계 1장 4절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남고 16년 동안이나 버려져 얼마나 흉물스러워졌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이와 같이 황폐해졌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 번듯하게 잘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데요,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거리를 만드신 그게 아까 읽었던 학계 1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여전히 춥고 무언가를 모으기 위해서 애쓰지만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 것처럼 줄줄줄 새게 되더라. 상황이 이처럼 되니까 백성들이 학계를 쳐다봤겠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 그때 학계가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성전이 중요하시기에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성도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 왕이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백향목집에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오늘 이때까지 나는 너희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지 않냐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불평한 적도 없었다. 하나님 그 성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어도 너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요, 말씀으로 해, 달, 별, 말씀하시니 궁창과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성전,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그 구조물 성전에 집착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이 성전의 전신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었던 곳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알고 있는 그 상징하는 곳이 회막이고 성막이었는데, 이 회막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오헬 모에드, 영어로 번역하면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백성들과 거기서 함께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그곳에서 관계를 맺으셨던 곳이 회막이었고요, 그 회막이 나중에 성전이 된 것이고요,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원하고 계신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오라, 백성들아 와서 만나자, 여기서 함께하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여서 오늘 성전을 지으라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ild the house, 성전 건축하라. So that, 그러면 I may take pleasure,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기쁨을 취할 것이다. In it, 그 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in it, 그 안에서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may take pleasure in it, 내가 기뻐할 것인데 어디서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성전에서 be honored, 거기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갖춰져 있던 그때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바알에게, 틈만 나면 다른 신에게, 이방 신에게 가서 자기네들의 삶을 바치고 자기네들의 생명을 바치던 참 어리석은 민족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7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아, 성전만 지어주면 내가 거기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다가 내가 머물고 있으면서 너희가 나오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성전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 안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쉽게 단정 짓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5주간 교회 안 다녔더니 또 목사님이 성전 중요하지 여기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 그럴까요 여러분? 학개 1장 8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파격적인 명령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산이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 땅에 있는 산, 앞산,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성전 좀 건축하라. 이게 왜 파격적일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거든요. 이 백향목은 늘 앞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산 원목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참 대단한 나무더라고요. 잘 자라면 높이가 40m까지 1년에 1cm를 자란대요. 그런데 그게 1500년을 자라면 35m가 된답니다. 둘레가 3m까지 지름이 되어지고요, 이 수명이 1000년을 넘어서 2000년, 3000년까지도 가는 그런 대단한 나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고 내구성도 강하고요, 광택도 잘 나고 병충해도 없고 최고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것이 백향목이었는데,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아예 3만 명의 그 일꾼들을 그 땅에 파견합니다. 레바논에.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 3교대로 하면서 10,000명씩 나무를 벌목해다가 이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것으로 왕궁을 지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백향목으로, 금으로, 은으로 치장된 으리으리한 곳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백성들아, 형편껏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능한 한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성전을 지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할게. 내가 그 안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영광을 누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의 사정,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사연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온 이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방해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던 이들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초라한 성전이라도 지어주면 고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성전 지어지는 걸 보고 통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성전이 저게 뭐야?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에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초라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너희가 만들어주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가 만들어주면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취하고 내가 거기서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어제 좀 아쉬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니까 그분도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교회 왔다가 누군가 이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직장에 미치게 될 영향, 자기가 직장에 끼치게 될 피해, 그거 걱정이 되어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운해 하실까요? 우리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연을 아시거든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 형편껏 오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나는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상 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두려워,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어제 또 이런 전화도 제가 받았다고 부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노 권사님께서 기뻐서 막 우시더래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은 이런 사연은 이런 사연대로, 저런 사연은 저런 사연대로, 이런 형편에서는 이런 형편에서대로, 저 형편에서는 저 형편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곳을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 머무시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껏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라서 좀 약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그와 같이 중요한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이웃을 전제로 한, 우리 공동체를 전제로 한 그런 공동체의 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상황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죠. 그러나 안 될 때에는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초라한 성전일지언정, 그것이 주변의 나무들로 겨우겨우 급조한 성전일지언정,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도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 보통은 그에 맞는 설교를 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설교자로서 좀 갈등이 됐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오랜만에 모이는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봤더니 왜 그렇게 애써서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는가? 왜 그렇게 사서 십자가를, 고통을 지시고 당하려고 하셨는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성큼 내딛는 날이 종려주일이더라 말입니다. 의미가 똑같고 그 뜻이 똑같죠. 우리를 이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될 줄로 믿는데, 그 모든 처소가 되어서 이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한날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곳입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나의 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반주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이든 이 자리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는 곳곳마다 성전되어서 오늘도 주 앞에 참된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역사 주여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소에 오는 것처럼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사연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껏 최선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온 이들이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예물이 잘 사용되도록 주께서 관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며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월요일 6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우리도 삶을 절제하고요, 내 삶에서 기쁨과 희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길 걸어가셨는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해보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영상은 올려드리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 4월 12일에는 부활주일로 그 고통을 함께 하신 분들은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나누어 드렸던 사순절 필사노트 잘 쓰고 계실 텐데
마무리를 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가능하신 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주에 내시고, 그 다음 주에 내셔도 저희들 도장 찍고, 부족하지만 제가 서명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순절 필사 노트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군데군데 여러분 미리 저희들이 다 재어서 2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앉으셨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지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예배와 모임은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시고, 원래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원래회도, 아니 원래가 아니라 재직회도 다음번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었을 때까지 좀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식사와 버스 운행 이런 모든 부분들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추석호 장로님, 김종희 권사님의 장남인 연수군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잠실 더 베네치아 웨딩홀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한 분이 그동안 더 오셨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안수웅 목사님, 앞으로 청년부와 우리 교육부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교육부서를 더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나가 아멘.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